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제목은 가려진 손바닥 치우기 청년주일 설교라고 하지만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될지를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 70명을 선발을 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실 곳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골과 모든 곳으로 둘씩 그들을 앞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70명이 35계조로 나누어서 각 마을로 다니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보고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두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짓누를 수 있는 권세, 이 놀라운 경험들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을 받고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과 충격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더라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불복하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귀신 나가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대단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만 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했더니 사람이 변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놀라운 일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이 실감나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기뻐할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원한 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작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작은 기쁨에 웃다가 두려워하다가 울다가 괴로워하다가 또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포기하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놀랍고 보다 더 큰 역사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과 도전들에 직면하면서 삽니다. 또 어떤 일들은 우리의 기분을 정말 행복하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의 일들 속에 집중해서 그것에 집중하며 살다가 보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기쁨들, 얻어지는 여러 가지 열매들과 사업의 성과들과 좋은 경험들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왔다. 기쁘지요. 여러분 아직 성적표 안 받았죠?
중간고사 성적 안 받았죠. 두렵고 떨리죠. 아마 뜻하지 않게 성적이 잘 나왔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이게 좌절이 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됐다. 너무 기쁘죠. 그래서 병이 나았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돈이 생기거나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 기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주님 말씀은 그런 것이 된다고 기뻐하고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하며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선물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난 성탄절인데 작년 성탄절에 성탄절을 보냈는데 그 성탄절 아닙니까? 또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성탄절날 부모에게서 한 장의 카드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우울해요. 스승의 날 저희 자녀가 아버지 어버이날에 엄마에게 아빠에게 꽃을 줬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생화를 이렇게 준비해서 큰 스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을 내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어버이날 부모라고 감사하는 것으로 좋겠는데 스승의 날 자식에게서 꽃을 받아들이니 이제 나 죽어도 괜찮겠다. 이까지는 아니어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도 할 말이 있겠다. 자식들은 뭐 별 의미 없이 했을 수도 있지만 그날 저녁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 2005년 6년 그때의 얘기를 막 주저리 하면서 후배 목사님이 그런 연락이 별로 없었는데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충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이제는 아주 조금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없었으면 아직 저는 시골 어디인가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저에게서 스승님은 목사님 한 분뿐이십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구가 섞인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데 책상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영적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멀쩡하게 목회하고 있었지만 저는 지난날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멸시, 조롱 그 얘기들과 그 판단에 제가 눌려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생각보다 너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마치 내가 은혜를 못 끼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한 목회자는 패배감, 마치 신장마비로 죽어가는 환자와 같은 그런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잠깐 맛볼 수 있게 해주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선물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좀 이렇게 간직하고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 진짜 질투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말로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서러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투의 불길이 얼마나 맹렬하신지, 제가 조금이라도 한눈 팔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좋아하면 주님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에 좀 빠져 있으려고 하는데 그 좀 즐기게 놔두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행복해하면서 그래 나는 뭐 그래도 뭐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가 뭐 이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세상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짜증이 제대로 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작은 기쁨에 빠져서 이 큰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요, 작은 괴로움에 빠져서 진정으로 누려야 될 행복을 못 누리는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상, 작은 영역, 작은 좌절, 작은 실패에 둘째로 흔들려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중심을 깊이 뿌리내지 않으면 작은 일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이 세상과 세상뿐 아니라 이 전 우주, 도저히 지금 아직도 청량되지 않는 이 우주 전체를 가리는데 엄청난 벽을 쌓거나 이 우주 전체를 막아내는데 대단한 공력이 있는 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체를 세상을 다 가리고 세상을 안 보는 데 있어서는 손바닥 하나면 우주를 다 가려버립니다. 못 보게 됩니다. 내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려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 주변 상황이 어떻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앞에 이 손바닥을 갖다 대면 광활한 우주도 엄청난 천체도 다 가려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우리 날마다 일이 일비하다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전체 우주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살 것 없는 세속에 물든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인류가 죽은 것은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의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고 거기에 타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들이 방주에 오르지 않게 되는 것에는 엄청난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상생활에 빠져서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일상생활에 빠져 사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도 도저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의 염려 근심에 매여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방주가 지어지고 120년 동안의 외침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잠깐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갖지만 깊은 데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차별한 기쁨에 만족하다가 더 큰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뿌리 못 내려서 죽는 씨앗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은 기쁨 얻으려고 하다가 그 기쁨을 얻었는데 그보다 더 큰 좌절이 와버리면 그 기쁨도 없어지고 그 좌절 앞에 영원한 영광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같은 장난감은요, 밑에 중심이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붙여도 다시 복원이 되어집니다. 곧다시 일어나죠. 뒤집든지 내동댕이 쳐버려도 오뚜기는 구르다가 다시 일어나요. 진폭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오뚜기는 다시 일어섭니다. 저 깊은 바다를 항해하고 넓은 바다를 멀리 항해하는 큰 배들, 수십만 톤의 배들은 그 배의 복원력을 제대로 딱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배들은, 항공모함 같은 배들은 태풍이 불어도 항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파도가 와도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곧바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요 가까운 바다를 다니는 배들은 그저 작은 복원력으로도 되겠지만 큰 바다를 멀리 항해하는 배들은 엄청난 크기의 복원력을 바다 밑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결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배와 같은 복원력, 그 깊이 중심을 잡고서 파도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약간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복원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의지해야 될 믿음의 터와 기쁨의 근원을 세상 어떤 환경에도 흔들지 않는 중심에 두고 있는가. 전쟁이 오고 천재지변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환란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험이 잘 되어서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돈을 잘 벌었다 못 벌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믿음이 좋았다 흔들렸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복원력 있게 중심을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닥치는 여러 문제들이 재빠르게 복원되어지고 기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이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말씀은 물론 듣기에 따라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이고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속에 있다면 그 믿음의 중심으로 제대로 틀을 닫고 자리를 잡고 있다면 엄청난 복원력으로 세상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항해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을 하늘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백들을 해왔나? 시편 46편 1절로 3절 그리고 10절에 11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시인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에게는 세상이 흔들려가다가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온 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상황이 어떻습니까? 땅이 변한대요.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대요. 지금 네팔의 지진 같은 지진이 일어나서 경천동지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 무수히 닥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작은 일 하나만 만나도 우리는 뭐라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가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는 상황이 내 인생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때 심각한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나 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재난,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간절한 바람은 그 모든 상황과 재난과 위기보다 더 큰 그 무엇,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과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땅이 변하고 바다가 용솟음치고 뛰노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지진 앞에서도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자식의 질병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눈앞에 펼쳐진 사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넋이 나갈 만큼 충격이고 혼돈이요,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방향도 못 잡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것 다 모르겠고 분석도 안 되고 왜 그러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분석이 안 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확실한 진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이 나를 흔들어 놓고 어떤 혼돈과 절망적인 상황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 진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23편의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따라하는 말투에 힘이 없는 걸 보니까 별로 안 믿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막과 같은 모습, 내던져진 것 같은 광야에 던져진 고난의 인생. 푸른 초장이 뭐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뭐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쉴만한 물가를 만나지 못한 채 너무도 오랜 시간 결핍과 궁핍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속에서 다윗이 버틴 믿음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 믿음의 근거,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방황하고 쓰러질 때 내가 외칠 수 있는 말 한마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나의 길이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동료나 신자나 심지어 목자나 목사조차 나를 버려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의 조롱하는 소리, 기가 막힌 실패, 어처구니 없는 현실, 제가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엄지와 엄청난 어두운 터널 속은 원수 마귀와 싸우기도 전에 사람들과 싸우다가 지치고 동료들과 싸우다 지치고 성도들과 감정 대립하다가 지치기 쉬워요.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다. 그 선포를 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복음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부자였다가 가난해집니다. 가난하다가 부자일 수 있습니다. 병들었다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했다가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낮이든 밤이든 음지든 양지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낮이면 좋아하고 밤이면 우울해지는 그런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가 되기를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 인생에 경험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있고 참 크고 작은 좋고 나쁜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기뻐할 다른 이유가 있다. 기뻐할 다른 이유는 네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와 하나님의 자녀며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라는 것이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라. 선포하라.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자함이 없습니다. 요즘 저의 고백입니다. 물론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건 많습니다. 일단 건강부터 그렇게 그래서 건강한 체질이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배운 것도 뭐 그죠? 주변에는 박사님들이 많은데 뭐 하나 남들이 볼 때 괜찮다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목사님 한 번도 짜증 안 냈습니까? 냈죠. 냅니다. 열정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화가 안 납니까?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진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연약하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진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내 이름이 천국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도 용기 100배에서 선포하지만 기분 나쁘고 짜증날 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를 갈면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우리 13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않고 버리시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내게는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을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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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시다. 이 얘기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에게 도저히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되는 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때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진리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나 권력이나
얼마나 자기 수준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자꾸 외모를 가꾸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못 맞추고 어떻게 보여질까에 더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고 괴롭고 나누감이 많은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뻐할 일들은 다 없어졌어도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느냐 할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기쁨이 오면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할 줄 알고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 때도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눈을 가리고 있는 손바닥을 치우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항해해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응답받으면 좋아하고 건강해지면 좋아하고 성적 오르면 좋아하고 돈 생기면 좋아하고 그거 없어지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영생이나 하나님의 믿음의 영광이나 그 나라의 소망은 도저히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낭비합니다. 예를 들면 예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나한테 정말 짜증나는 존재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나는 저 사람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괜찮을 것 같았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나 짜증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불친절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상대 안 하고 싶은 갈등과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쾌감과 그런 불친절함 때문에 오는 갈등과 고민과 그런 불쾌함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그 형제나 그 자매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것 더 큰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고 그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요. 그 형제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 사람에 대해 자존심을 그렇게 긁어놓아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책하다가 결국에 내가 이런 신자밖에 안 되나 머리를 쥐어짜다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망의 보좌라고 부족한 것밖에 없어도 분명한 사실 여호와가 나의 대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선포합시다. 어떤 경우도 작은 일로 기뻐하는 일에 머물지 말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하셨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누가 내게 감히 손을 대리요. 선포하며 그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도전에 오늘 수많은 도전을 이기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 있어서 불꽃이 강할수록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순결한 믿음이 강해지고 마침내 일상생활의 기쁨을 넘어서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대세나 유행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소외감 느끼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그렇게 살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거다. 기쁨을 넘어 영광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